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입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예, 하나님이 택한 것이다.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보냄을 받은 자다, 사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사도행전 26장 16절 이하를 보게 되면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하매니. 할렐루야. 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도로 부르신 것은 네가 본 것과 든 것과 모든 것에 나의 종과 증인으로 삼으려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예, 여기 보냈다는 것은 아포칼립시스 사도란 뜻이에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날임도 거룩하게 된 불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사도 바울을 향하여 우리는 13번째 사도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친히 세우신 12제자 위에, 12사도 위에 바울을 사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신학성경에서 사도 바울의 전통성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무리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예수님이 자신을 사도라고 세웠다고 분명히 증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바로 사도행전 9장 좀 아까 1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13번째 사도로 부르셨다라고 증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그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말씀이니까. 그러나 내 어머니 때로부터 나를 특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디모데후서 1장 9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예, 영원전부터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우리 엄마 아빠가 좋아해서 난 것 같이 생각되지만은, 그러나 오늘 말씀과 영원전부터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사도들 같은 사명을 부여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지만은 구약의 선지자들과, 그쵸? 자 보세요. 2절 한번 볼까요? 2절 다 같이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렇죠? 쭉 우리가 내려가면은 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에서 믿어 순종하게 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할렐루야.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선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 죄에서 어둠에서 부르심 받아 세상으로 보내심 받은 주님의 제자들이다, 주님의 사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한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영국에 유명한 스미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목사님 된 계기가 참 기가 막힌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 번은 이분이 어느 교회에 간증하러, 그 교회에 간증하러 가서 이제 그 교회 주부에 그때 당시엔 집사님이었는데 이 집사님을
소개하는 이제 그 강구가 실렸어요. 그런데 그 강구를 실을 때 그만 잘못 써가지고 뭐라고 썼는 건 스미스 목사님이라 이렇게 썼어요. 근데 이분이 그 주보에서 자기를 소개하는 글을 보니까 목사님이라고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이 스미스 집사님이 그걸 보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역으로 삼으셨나 보다. 예. 그래서 그때부터 그는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는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지금은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되었다는 거예요. 재밌는 것이 하나님은 잘못된 인쇄 할자를 동기로 삼으심을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기치 못한 기회에 부르셔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도, 당신의 종으로 일꾼으로 삼으신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오늘 내게 전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아주 단순해야 됩니다. 모든 사건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메시지를 봐야 됩니다. 사모님이 6개월 동안 4번 발 수술을 받았어요. 이게 참 수술 받는 게 보통이지 않은데, 근데 이제 마지막 핀 제거 수술을 지난주 수요일날 가게 됐습니다. 근데 잠깐만 제 마음에 그동안에 3번째 수술 갈 때는 그냥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고 그렇게 보냈는데, 이번 마지막 수술 때는 자꾸 마음에 뭐가 걸리는 거예요. 마음 편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안 되겠어요. 그래서 마지막 2번째 수요일날 새벽에 여보, 내가 이날은 특별하게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사모님 마지막 수술이 잘 돼서 피를 제거하는 수술인데 간단한 수술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피를 제거하는 수술이 잘 되고 후유증이 없다고 하나님 기도했어요. 근데 어저께 만나니까 이번 수술이 아주 힘들었다고 그래요. 예. 부작용도 생겼고 피육증도 생겼고 또 주사를 맞았는데 막 갑자기 호흡곤란이 와가지고 이게 호흡곤란이 뭡니까? 이게 심정지잖아요. 예. 이게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 기도하게 하신 이유가 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더 큰 일을 미리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건과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 원한다. 내가 너희를 사도로 너희가 세상에 보냈다. 우리가 사도 바울 같은 능력의 사도는 알지만은 우리의 주어진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서 하나님 뜻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계심을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거룩한 그런 사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13번째 사도인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의 말씀을 알았습니다. 아무런 공로나 세원행이 없음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은혜의 말씀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귀하신 몸으로 대가를 지불하시고 죄값을 지불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나의 삶이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이제부터는 주인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가 된 바울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은 자원화된 것이고 그가 사도로 부르신 것은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사도로 부름받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이 우리 이 세상에 나와서 사도로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를 드러내게 주시옵시고 많은 사건과 일들 통하여서 특별히 이 코로나라는 위중한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직접 증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